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옵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인도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에서 교통하는 것과 죄의 사랑을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일어나서 박수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갈 때 주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주님 찬양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한번 붙드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받아내지 않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소중한 시간들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정하시는 강하수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들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이 예배 자리는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입니다. 좀 긴데요. 교독하실게요. 22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의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왕인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시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주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어다 하리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내가 시와 이르되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치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서경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리아의 아들이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좀 많거든요. 저는 소설이나 책을 읽을 때 등장인물이 많은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헷갈려요. 이 사람이었나 저 사람이었나. 그래서 제가 그 등장인물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의 특징 같은 거 써놓은 게 있잖아요. 책 앞에. 그러면 그것을 펼쳐놓고 손가락에 끼워 넣고 읽다가 보다가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로 다윗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신복,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유다의 요압 장군이 있어요. 요압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리고 죽고 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어요. 이스보셋 왕이 있고 또 이스보셋을 섬기던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이 정도만 알아주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치 못해 결국은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이라는 나라까지 들어가 살게 됩니다. 자기 혼자만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윗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살려면 다윗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었었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크게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 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더 이상 다윗이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 블레셋 땅에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유다 땅으로 가리이까? 그래 봐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와라. 그렇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헤브론으로 가요. 그러자 다윗이 속한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이 유다 지파 땅이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즉, 이 유다 지파의 왕은 다윗이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런데 나머지 11지파들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울 왕에게 속한 잔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에 이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이 우리나라 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세우면 좋으련만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즉 이스보셋을 세움으로써 이 아브넬은 자기가 뒤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떠오르는 유다 지파의 이 요압과
점점 쇠퇴해가는 이 죽은 사울의 이 아브넬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점점 이쪽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전투를 했는데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이긴 했지만 거의 20명 가까이 요압 장군 쪽에서 죽고 360명 정도가 자기의 팀에서 진 것을 보고 이 승산이 없다는 것을 이미 감지했어요. 지금 아브넬이. 그리고 마음이 좋지 않은 차에 문제는 항상 이 가까운 데서 벌어지거든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죽은 사울의 첩과 통관을 하게 돼요. 그 사실을 이스보셋 왕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했다는 것이 정말이냐? 했더니 이 아브넬이 도리어 큰 화를 내면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즉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지금 어떻게 봤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네가 왕이 되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도리어 이 이스보셋에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이 더 나아가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 왕에게 온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미 다윗의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통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 앞에서 벌벌 떨게 돼요. 허수아비 왕이었죠. 그리고 이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온 이스라엘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까? 나와 계약을 맺읍시다. 내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가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요. 다윗이 좋다라고 화답을 하게 돼요. 보면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어요. 알면서도 자신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귀를 막고 자신의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원했던 바 그대로 이젠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줍시다.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도록 합시다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보면 이미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나라가 왕이 다윗이 될 것임을 알았고 다윗이 되기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아브넬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시행하지 못했던 것임을 알아요. 근데 아브넬은 지금까지 자신이 그 일을 막아놓고서는 마치 이제는 그것을 허용하는 듯이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장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게 돼요. 다윗이 아브넬과 함께한 20명을 환대하면서 그들을 위한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어주고 그들은 조약을 맺게 돼요. 이젠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가게 되었어요. 즉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브넬과 부하들이 멀리 떠나갔는데 그때 요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요압이 다짜고짜 다윗 왕에게 쫓아가서 다윗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였습니까? 다윗 왕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모르십니까? 그가 진정으로 평화 조약을 맺기에 온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 나라를 정탐하기에 온 것입니다. 하고 다윗에게 도리어 호통을 치고 그 자리에서 나와요. 그걸 나온 걸로 끝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해요. 분명히 학자들도 그렇고 아브넬은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요압이 자신을 부른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다윗 왕이 다시 하지 못한 말이 있기 때문에 와달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다윗 왕이 미처 못한 말이 있습니다. 잠깐만 다시 헤브론으로 와줄 수 있습니까? 얼마 가지 않았더니 아브넬 장군이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왔더니 성문 앞에서 다윗 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압 장군이 기다리고 있다가 잘하셨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성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준비했던 칼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버렸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넬이 죽고 말아요.
여러분 그 군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조약을 맺기 위하여 대표자가 그 나라로 갔을 때는요 절대로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국제법입니다. 만일 어떤 조약을 맺기 위해 그 대표자가 왔는데 그 사람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면 그 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가 돼요. 근데 지금 이 요압 장군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의 이 핏값은 나와 우리 나라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모든 핏값은 너와 너의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부터 너의 가족으로부터 병든 자가 나올 것이며 아픈 자들이 나올 것이며 성병 걸린 자들이 나올 것이며 가난한 자들이 나올 것이며 구걸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다윗이 이 요압 장군을 향하여 모든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 장군은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 장군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윗의 명령이에요. 다윗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요압 장군을 행해서는 안 되었어요. 근데 다윗의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그 마음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다윗을 야, 저 사람은 왕이 되기 부족한데? 인격이 너무 부족한데?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압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요압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을 제외한 상태에서 그 중대한 조약을 맺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요압 장군은 지금 통일 이스라엘이 된다면 그 군대 장관의 자리가 자신이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과 다윗 왕이 함께 조약을 맺음으로 자신의 자리가 위태할 것이라는 그 위기감이 있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성경도 기록하다시피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이미 이 요압의 동생을 죽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을 국가 장례식으로 치르며 다윗이 상여 뒤를 따라가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석양이 질 무렵 백성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좀 드시라고 말하자 내가 해지기 전까지 먹을 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 믿노라라고 말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라 요압 장군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요 아무리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쫓아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대지 않았어요. 다윗은 복수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자신이 그 복수자의 자리에 올라앉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셨어요. 그때는 뭐냐면 첫째로는 다윗 왕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연단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였어요. 두 번째로는 사울 왕 스스로가 지은 죄를 쌓고 쌓아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사울 왕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어요. 근데 요압 장군은 다윗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지도 아니하였고 다윗이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지도 아니하였어요. 자신의 열망으로, 자신의 분노로, 자신의 욕심으로 이 아브넬을 칼로 찔려 죽이게 되었어요.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들, 그들의 부하들이 데리고 온 군사들이 몽둥이와 칼을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곁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한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었어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아브넬은 칼을 믿고 살았던 아브넬은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칼을 믿고 살았던 이 요압 장군도 칼에 의해 솔로몬 시대의 분하야라는 군대 장관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칼에 의해 살았던 칼로 전쟁터에 휩쓸고 다녔던 다윗왕은 칼에 의해 죽지 않아요. 다윗왕은 평안히 나이 들어 죽임을 맞이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왕은 칼을 믿고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복수할 수 있고 우리의 힘을 써서 한 방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올라서 버려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 일하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냐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일하실 수 있어요. 제가 좀 슬프고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웃기고 저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배드민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들어가는 입구를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올렸어요. 선생님 카톡에. 근데 올라간 사진을 보니까 어떤 짧은 치마를 입은 백인 여성 2명이 서 있는 장면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누가 올렸지? 봤더니 제가 올린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제가 바로 지우고 이제 성의가 걸어가는 장면을 찍은 것을 다시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에게 죄송합니다. 이상한 사진이 올라갔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선생님들 아무도 안 보셨어요. 보니까 팔로 돼 있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부끄러워서 지금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떤 일인가 했더니 그 전날 제가 제가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보다 보니까 재밌는 짧은 영상들이 막 떠요. 근데 재밌는 짧은 영상들이 뜨면서 간간히 좀 야한 영상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 안 됐는데 봤어요. 보다가 은총이 갑자기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제가 당황해서 바꿨어요. 그런데 그게 스크린샷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그걸 잊었어요. 잊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찔림을 주셔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저는 인스타그램을 지워버렸어요. 저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지우고 나서 이제 전 잊었죠. 근데 그 사진이 하루 종일 제 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께 사진을 올린다는 것은 그걸 올리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종이 그런 것을 순간적이라도 탐닉했었고 그런 것을 탐닉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종이 어떤 한순간일지라도 그것을 순간적으로라도 봤다는 것은 그것은 내 마음속에 저질스러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저는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선생님들 가운데 공부는 없었을 거지만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기에 제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저지른 모든 죄까지도 드러내시는 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정결하고 더 진실하고 더 온전하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없는 곳에든 항상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심을 전 어제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보았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내 마음을 그 더러운 것에 내어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방에 강 목사가 이런 사진을 올렸다.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선생님 가운데? 몰라요. 딱 봤을 때 그렇게 그런 건 아닐지도 몰라요. 저한테는 딱 그런 거니까. 이 요압 장군 하나님의 눈앞에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단시켰어요. 아브넬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차단시켜버렸어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들의 마지막이 마찬가지로 그들이 샀던 삶 그대로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부끄러운 인생을 마지막을 마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어요. 경비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올라가 하나님 행세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넬의 삶을 보았고 요압의 삶을 보았고 다윗의 삶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 다른 어떤 사람들의 삶보다 다윗의 삶을 본받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듯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칼을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존재하심을 저는 어떤 순간에서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와 사람들 없을 때 내 삶은 다른 모습이 없는 건 아닌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께서 봐주시고 내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거룩한 삶, 거룩을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모든 죄, 내 안에 모든 악함,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정함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위하여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복된 자리 가장 주된 자리에 오직 주만이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성경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복주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삶 위에 항상 우리의 인생의 왕자에 주님만이 앉아 계시기를 소망하며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